정연호 목사입니다. 저는 지금으로부터 42년 전 1983년 바로 4월, 5월, 6월 우리 동경교회 지하에 있는 다다미방에서 저는 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동경신학대학에 유학을 왔는데 제 거처를 정할 때까지 오윤태 목사님과 교회가 저를 지하에 생활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그때 제 나이 29살이었습니다. 동경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늘 같이 드리고 또 성가대에도 같이 참여했습니다. 때로는 오후에나 수요일 저녁에 설교를 하라고 오윤태 목사님 어른이 호령을 내리면 제가 은혜 갚는 마음으로 설교도 한 적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어떤 분들의 이름을 이렇게 얘기하거나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넓게 양해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 성가대에는 배덕보 장로님도 또 지금 이미 고인이 되셨지만 박은성 장로님 여러분들 기억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수부 장로님 오늘 일부 예배에서도 우리 또 구임에 우리 어머님 뵙고 집사님 그러세요. 정 목사는 친정 온 기분이지 그러시더라고요. 사실 제 일본의 신앙생활의 시작이 바로 동경교회입니다. 이 예배당에 계시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가신 많은 어른들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총무셨던 김구식 목사님께서 저를 제1당-기독교 총회에 가입하라고 하는 그런 또 기회도 주셨고, 오윤태 목사님께서 이웃교회 설교할 목사가 없으니까 한번 가서 설교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한번 설교하러 가서 붙잡혀서 17년 6개월을 목회한 교회가 바로 우리 동경교회 이웃에 있는 동경중앙교회입니다. 그리고 오사카 교회에 청정을 받아서 24년간 제가 제1당-기독교 총회에서 목사로 41년 동안 목회를 하고 지난 연말에 제가 은퇴를 했습니다. 사실 동경교회는 여러 가지 인연이 있습니다. 제 아내가 동경신학대학에 공부를 할 때 동경교회 지원 또 우리 여성회 회원들이 많이 사랑해 주셨고 장학금도 주셔서 제 아내도 신학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제 처남 양상진 목사도 제 매제인 정재식 목사도 동경교회 다 부목사로 섬김이 있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저렇게 동경교회에 큰 빛을 진 그런 목회자입니다. 부족한 종이 제1당-기독교 총회 총회장이 된 것도 바로 이 장소였습니다. 저는 40년 이상 제1당-기독교 총회를 섬기면서 늘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일본 땅에 우리 제1동포들과 그리고 일본인들과 또 새롭게 삶을 위해 일본 땅을 찾아온 신 1세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교회가 일본 전역에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이 정말 자랑스럽고 그 중심에 동경교회가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잊지 못할 일 가운데 하나는 동경교회 창립 100주년을 맞이해서 구단회관에서 100주년 기념식이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총회장이라고 하는 명분으로 설교를 담당하게 되었는데 새 역사를 창조하는 교회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를 마치니까 우리 안수 집사님께서 목사님 그때 제가 목사님 동시통역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1년 지난 이후에
창립 101주년 때도 제가 동경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창립 기념주일 집회를 가지게 되었는데 그때 오전 예배를 통해서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2장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드렸습니다. 오후 집회 때에는 복음에 빚진 사람이라고 바로 오늘 선택해서 함께 읽은 로마서 1장 14절에서 17절을 말씀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번에 장로님으로부터 설교 요청을 받았을 때에 어떻게 설교를 해야 할까 기도하며 묵상했습니다. 임시당회장 구자호 목사님 그리고 김성태, 김한나 두 부목사님 당회가 교회 방향을 정하고 2025년 교회 주제를 정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홈페이지를 얼른 찾아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랬더니만 첫 번 뜨는 화면에서 복음으로 회복하자. 그리고 바로 이 로마서 1장의 말씀이 홈페이지에 나와 있었습니다. 왜 우리 이 교회의 주제 가운데 하나를 정 목사가 와서 설교할까 궁금하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외부에 설교를 하게 되면 설교를 하는 목사도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늘 담당하고 있는 교회 같은 경우에는 교회 목회 일정에 따라서 설교를 하면 되지만 이렇게 초청 예배를 드리게 될 때는 정말 내가 가서 설교할 때 우리 교우들과 공감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실 저는 오늘 이 강단에 서면서 매우 마음에 큰 부담을 가지고 선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기도하면서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나누어야 되겠다고 결심하고 설교 원고를 작성해서 통역을 위해 부목사님께 이 원고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복음이라고 하는 말의 뜻을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려주신 기쁜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겨우 여러분들께서 이 복음으로 인하여 저도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버린다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죠. 복음을 믿고 사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특권이고 또한 기독교의 중심 사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으로 인해서 여러분은 부끄럽다고 하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시나요? 이 말을 바꾸어서 한번 다시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전 한국 사람이니까 내가 한국 사람이라고 하는 게 부끄럽습니까? 내가 일본 사람이라고 하는 거에 부끄럽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과 내가 예수를 믿는 것 이것이 부끄럽습니까? 저는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동경 지방법원에 재판소의 증인으로 나갔습니다. 제일한기독교 우리 총회 어머니 교회라고 불리는 바로 여러분의 교회, 우리들의 교회인 동경교회가 이 재판이 붙어가지고 제가 그 재판 법정에 섰습니다. 재판관은 저와 나이가 거의 비슷해 보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불교 신자라고 말했습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특별히 교회의 운영 체제에 대해서 자신은 잘 모르는 것이 많다고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왜 교회에서 서로 미워하고 싸웁니까? 라고 하는 말을 재판관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나 재판관은 자신이 지금 담당하고 있는 동경교회 재판을 바르게 판단하기 위해서 진실한 증언을 듣고 싶다 그랬습니다. 교회가, 총회가 왜 이런 판단을 했는지 자세히 알고 싶다고 했습니다. 재판관의 모습은 굉장히 진지했습니다. 그날 방청으로 오신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재판관은 방청석에 참여한 사람들을 다 나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양측 변호사도 서로 합의를 하고 변호사들도 다 나갔습니다. 남은 것은 재판관과 그리고 서기 일을 하는 분들과 제가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자신은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지만 이 기독교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또 제1장기독교 총회의 헌법을 바로 알아야 판단할 수 있으니 상세히 얘기를 해달라. 교회 내에서 내분이 일어나면 교회와 총회가 어떻게 조치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매우 상세히 물었습니다. 사실 그때 저는 우리 제1장기독교 총회 총회장을 마치고 헌법위원장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헌법을 새로 만들 때 저는 헌법위원으로서 이 헌법을 만드는 일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동경교회가 너무 힘들어 어려울 때에 저는 7.2국의 7.2국장이었지만은 동경교회 정상화를 위해서 우리가 화해위원회를 만들자 그랬습니다. 온 총회가 반대했습니다. 지금 와가지고 무슨 화해를 하냐고. 그렇지만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 그걸 우리는 생각하면서 화해위원장을 제가 맡았습니다. 그리고 총회 몇 분의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 그런 사이였기 때문에 아마 재판소에서는 저를 증인으로 부른 것 같았습니다. 법정 문을 닫을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 판사님 하시는 말씀이 당신이 오사카에서 왔는데 다시 동경으로 오라고 할 수도 없고 조금 당신이 힘들어도 시간을 더 줄 수 있느냐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죠. 그리고 계속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질문들을 저에게 던졌고 저는 성실히 대답을 했습니다. 다 마치고 났을 때 그 법정의 모든 부분들이 불이 다 꺼져 있었습니다. 서기 한 사람이 출구를 저에게 안내를 해서 밖으로 나왔는데 동경교회 교인들이 그 자리에 서 계셨습니다. 교회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교인들이 가슴 아파하고 있는 상황, 그 시간 저는 생각했습니다. 지도자들의 잘못으로 교회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구나. 매우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고 오사카로 가라고 몇 분들이 저의 손을 잡았지만 도저히 함께 식사할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오사카로 돌아가는 신칸센 안에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서 제 가슴 속에 남은 것은 일본 시민들이 기독교가 어떤 종교라고 생각했을까? 제 자신이 기독교인으로 목사로서 부끄러운 날이었습니다. 판사가 한 말을 저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다음으로 생각합니다. 예수님도 우리들을 서로 사랑하라. 근데 그 재판관이, 목사님,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왜 당신들은 싸우고 이렇게 재판까지 합니까?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오늘 성경은 사도 바울이 기록한 글입니다. 바울은 유대민족에게 바울이 대단한 그런 신학자입니다. 구약에 비추어서 볼 때 예수는 정말 민족적으로 유대 종교에 큰 부끄러움을 준 사람이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예루살렘 교회를 탄압을 했죠. 결국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일에 앞섰습니다. 살인자입니다. 살기등등한 바울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대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 요즘 말로 하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그는 다메스커스를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때 하늘로부터 큰 빛이 오면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신 것이죠. 앞을 볼 수 없는 바울,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스까지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9장을 읽어보면 바울이 3일 동안 음식을 못 먹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를 바울에게 보냅니다. 가서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때서야 밥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여러분들 자세히 읽어보세요. 바로 바울이 한 행동은 회당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금까지 그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바로 바울의 회심의 사건이 여기서 일어나는 겁니다. 일이 이렇게 되자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을 보내서 바울을 죽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갔던 바울이 이제는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오늘날 요르단에 있는 페트라 광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페트라 광야에 가서 뭐 했을까요?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 바울은 이 페트라 광야에서 그는 깊은 묵상에 빠졌습니다. 도대체 예수가 어떤 분인지 그는 영적인 깊은 체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 터키, 다소, 바울의 고향이잖아요. 다소에 가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이때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가 바울이 그의 고향으로 왔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찾아갑니다. 그래서 바울의 손을 잡고 안디옥으로 오게 되고 안디옥에서 1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리고 바나바와 함께 세계 선교를 위해서 안디옥 교회는 선교사로 파송을 하게 되는 내용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실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 바울이 전하는 내용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우리 속에 들어와 있던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겁니다. 단절되어 버린 겁니다. 이 관계를 회복시킨다고 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은 부활, 그리고 인류를 사랑하는 그 사랑, 그것을 얘기하는 게 복음입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죽음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생명, 영원한 삶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이 복음의 중심 내용입니다. 그걸 여러분, 저도 믿는 것이죠. 바울은 우리에게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그랬습니다. 근데 말씀드렸잖아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바울이 부끄러웠을까요? 그렇잖아요? 스데반을 죽였잖아요. 근데 무슨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에서 무슨 낯짝이 있어가지고 이제 내가 복음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얘기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나 바울이 정말 복음의 진리를 깨달았을 때에 이제는 나는 복음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일부 제가 일본어 설교를 했는데 일본어 성경은 하나님의 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여기서 유대인, 헬라인 그 얘기가 왜 나올까요? 분명히 그들은 유대인으로서 유대교의 중심이 되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었을 것이고 구약의 성경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그들은 믿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문화는 완전히 그리스 문화로 유럽이 쌓여져 있었고 정치는 로마 제국에 속해 있었던 겁니다. 이 복음이 이제는 유대인을 넘어서서 헬라인이나 온 전 세계에 전해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이미 바울은 가슴에 담고 있었던 것이죠. 이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것을 깨닫게 된 바울,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그것을 그는 믿고 있었습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알고 깨닫는 자리에 멈추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는 알고 깨닫고 그 자리에 멈추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저보고 야, 저 목사 되게 시트꼬이나 되게 끈질기네 하고 여러분들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전 정말 이 설교를 위탁받았을 때 기도하면서 우리 동경교회 교우들이 제가 전하는 설교를 통해서 시험받지 않기를 먼저 저는 기도했습니다.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위해 한 설교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는 게 부끄럽습니까? 내가 학교에서 공부할 때 친구들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이게 말하는 거 부끄러우세요? 그렇지 않죠? 대답을 왜 안 하세요? 복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령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복음의 능력을 믿고 우리는 힘차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런 복음을 우리가 믿고 있기에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앙생활하는 이것이 축복 아닐까요? 바울은 17절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랬습니다. 바로 복음이 가지는 또 하나의 힘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믿음으로 나아가게 한다. 여러분 얼마나 큰 위로의 말씀입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까지 자신이 했던 짓을 생각하면 부끄러웠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제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다고 자신 있게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들은 이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우리 삶에서도, 우리 교회 생활 속에서도 화해와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바울이 그는 공부 많이 한 사람이에요. 알았다, 들었다, 그것에 멈춰 있지 않았습니다. 실천했다고 하는 겁니다. 실천했다고 하는 것, 행동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때 목사는요, 가슴이 막 미일 때가 있어요. 오늘 제가 일부 예배 설교했다고 말씀드렸죠. 오늘 이 설교 내용 그대로 일본말로 한 거예요. 예배를 마쳤는데 어떤 성도님이 나가시면서 주보를 제게 다시 주셔요. 내 지금 주보 받아가지고 오늘 예배 다 드렸는데 왜 저분이 날 보고 주보를 주지? 제가 주보를 받았어요. 근데 뭔가를 적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방에 가서 이분이 쓴 글을 읽었어요. 그냥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목사님, 앞에 걸 좀 제가 제하고 관계되는 거는 제가 생략할게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못해서, 품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 말 한 말씀 더 해주시면 예수님 모습 닮아 우리 모두도 복음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기를 힘쓸 겁니다. 어떤 축복의 말씀보다 사과합니다. 사과합니다. 잘못했다고 하는 말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제가 2년 전에 우리 총회가 도쿄교회에서 있었습니다. 총회장 역임했다는 사람, 이제는 은퇴를 앞두고 있으니까 그날 제게 설교하라 그랬어요. 그날 이 자리에 서서 설교했습니다. 제가 16년, 17년 만에 다시 동경교회 강단에 서서 여러분들 가지셨던 그런 마음에 그런 문제들, 갈등들, 그런 것에서 이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어떤 능력이 있는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되어질 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화해의 복음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우리 동경교회가 이 문제를 어쨌든 다 넘어가고 난 뒤에 제가 역류성 식도염으로 인해서 약을 먹으면 목이 굉장히 갈증이 있습니다. 제 목소리가 원래 이런 목소리 아니거든요. 굉장히 그래도 괜찮았는데 이제는 완전히 목소리가 그냥 제대로 목소리 나오는 것도 힘든데,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또 그 속에서 그런 갈등, 아주 힘든 일들이 여러분들 다 있으셨는데,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 가슴 속에 또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저는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 동경교회에 등록하시고 오신 분들, 여러분들은 정말 좋은 교회에 여러분들 등록하시고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117년 동안의 역사는 헛된 역사가 아닙니다. 어떤 교회든 어려움이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잘 극복하고 해결하느냐라고 하는 게 우리들에게 주어진 숙제입니다. 우리들이 해야 될 과제이고 우리들이 해야 할 행동입니다. 고난과 고통 속에서 이것을 극복하는 길은 인내도 필요하고 서로 용서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화해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오늘 그분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분이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지금 가슴 속에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려고 했지만 내가 이게 잘못된 거라고 한마디 먼저 사과할 수 있는 것, 그걸 통해 모든 것이 회복되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먼저 손을 내밀지 못한 것 때문에, 내가 먼저 마음을 열지 못한 것 때문에 진정한 화해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 지금이라도 하십시오. 성령의 역사는 진리입니다. 사랑은 행동입니다. 복음이 여러분들의 가슴에 있을 때 이 회복이 가능합니다. 2025년 우리 동경교회가 정말 복음으로 인하여 회복되고 새 시대를 맞이하시고 새 교회가 되시고 새 일꾼들을 세우시는 정말 우리 제일당기독교 총회의 귀한 어머니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들을 사랑하시기에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복음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영원한 삶으로 이어가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동경교회와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신앙의 회복을 주시고 동경교회가 새롭게 되도록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들은 지나간 과거의 잘못한 일을 뉘우치고 오늘 해야 할 일을 결단하게 하시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